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경 간절히 기다리네. 거무름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거무름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거무름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거무름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되고 다시 온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전과 같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온 국민 모두 그리고 전 세계 사람 모두가 다시 전과 같이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까지 연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1페이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내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일상에 참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많은 곳에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신체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야 할 일도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고 또 발열과 같은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선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 역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마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최대한 하지 않고 또 해야 할 것은 잘 지키면서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해서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하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르게 유지되고 우리의 삶도 역시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교회에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로서 도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주 가무를 즐긴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겠죠. 이처럼 제가 목사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갈 때에 교회 안에서도 목사로서의 저의 목회와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지킬 때에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삶에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신 것과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2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8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딱 2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고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금하면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40장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 앞에 나타나셔서 이제 천체의 운행 과정과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의 모습을 욥에게 질문으로 던지시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도덕적이고 또 법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넘어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과 말씀 속에서 작게 말하면 욥이 그리고 크게 말하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그렇다면 해야 할 것은 또한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그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며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중점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지금 벌을 받거나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것은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욥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탓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처럼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탓할 수밖에 없는 어조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을 부르실 때에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단지 욥에게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언뜻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하와를 탓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와가 줬으니까 제가 먹었죠. 하와가 잘못한 겁니다. 하와 탓입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탓이라는 겁니다. 그 여자를 내가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내 옆에 두신 여자 아닙니까? 결국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건네줘서 내가 먹었는데 결국 그 여자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여자이므로 이거 하나님 탓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이렇게 신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탓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일이 생기거나 혹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내가 책임지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일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깨우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말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욥과 같이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상 속에서도 무엇인가 어려움을 겪을 때 혹은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답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탓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남을 탓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 스스로를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나 이웃을 탓하기 전에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합니다. 오늘 40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지금 욥은 자신의 의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어조로 계속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의를 세움으로써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부정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는 부인이 되는 것을 욥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 이것은 항상 옳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왜 하나님의 판단이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광대하신 뜻을 다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결국 내가 옳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일로 그렇게 번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항상 존재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집단 감염의 그러한 위험에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여겨지면서 교회와 관련된 기사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그 밑에 댓글을 다는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글들을 참 많이 달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글을 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런 식으로 달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니 하나님은 없다, 이런 논리가 과연 맞는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여러 가지 아이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의 지혜를 이렇게 얻고자 책도 보고 또 강연도 이렇게 찾아 듣고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가 넘어지면 아이를 가서 일으켜 세워주지 말고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바로 가서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은 그 아이의 어떤 자립심이나 독립심을 처음부터 이렇게 갖추게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넘어져서 울더라도 부모는 그 뒤에서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지켜보라는 거죠. 참 이해가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가 걸음을 잘 못 걸을 때 이렇게 넘어지면 때로는 이렇게 세워줄 때도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아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의 입장에서 내가 넘어져 있는데 아빠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니까 아빠는 없는 거야, 이런 논리가 과연 맞는 논리일까요?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는 방법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빠는 여전히 뒤에 서 있는데 아빠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리고 이 세계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증명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진리를 지금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인정되고 부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하는 결정은 항상 옳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부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우리가 앞서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혹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욥에게 하나님과 같이 정의롭게 이 세상을 한번 다스려 봐라. 그리고 만일 욥이 그렇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욥을 인정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11절 이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등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 중에 가장 큰 특징이 교만이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교만이 사람들의 삶 속에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만을 한번 네가 꺾어봐라. 과연 네가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명령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세상에는 교만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만을 경계하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을 보면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잠언 21장 4절을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교만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이라는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이 교만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여기는 것. 교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항상 제 마음속에 새기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목회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만큼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 모든 나의 삶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저의 교만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와 돌보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던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탓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서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또 해야 할 것이 있음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수요예배와 주일 낮예배 시간을 꼭 기억하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인데 어느 때보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